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말씀, 생명의 음성 들려주시는 그런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삶의 풍랑 속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풍랑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서 또 그런 풍랑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주님께 원망하며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시간 가운데 있는데 내 인생의 어려움은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런 부르짖음, 때로는 원망, 때로는 기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강의실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책을 보시면서 칠판에 글씨 쓰면서 가르치시지 않으시고 상황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실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은 예수님의 제자들, 당신의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제 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오늘 그런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먼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당시의 배경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오늘 말씀이 펼쳐진 배경이 갈릴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라는 곳이에요. 자, 갈릴리 바다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특별한 그런 곳입니다. 우리 성서지리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아마 좀 배우셨을 텐데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으로부터 해서 약 한 200m 정도 밑에 이렇게 있어요. 그쪽 지역들이 전부 다 이렇게 굉장히 큰 굴곡이 져 있잖아요. 그래서 바다 밑에 200m 정도 되어지는 해수면으로부터 200m 정도 낮은 곳입니다. 그런데 또 흥미로운 것은 그 주변에 갈릴리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골란고원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곳들은 오히려 또 굉장히 높아요. 800m, 1000m 이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큰 광풍이 몰아쳤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갈릴리는 사실은 그렇게 물론 큰 호수입니다. 호수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큰,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에서 바다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갈릴리 호수 혹은 그 갈릴리 바다는 굉장히 높은, 예를 들면 골란고원 같은 그 높은 곳에서 뜨겁게 익혀진 그 바다가 차가운 그런 바람이 이 호수 위에 있는 따뜻한 바람하고 이렇게 만날 때 광풍을 일으키는 그런 특별한 현상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평상시에는 고요한 그런 바다지만 기온이 갑자기 바뀌기도 하고 또 바람이 몰아치면 고요했던 호숫가 가운데 풍랑이 몰아치고 그런 어떤 환경 가운데 오늘 이야기가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고치시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어쩌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던 것 같아.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였는지 예수님께서 해변가에서 가르치시고 계셨는데 더 이상 어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얘들아 배를 좀 띄워라 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배 위에 앉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 해변가에서 말씀을 듣고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 이전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얼마나 주님께서 열정적으로 가르치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역이 바쁘셨는지 그렇게 한참을 가르치시다가 이제 주님께서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이 되셨는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이제 얘들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시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참 재밌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배에 타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데 오늘 이제 신기한 일이 펼쳐집니다. 어떤 일이 펼쳐지죠? 갑자기 파도가 치는 거예요. 풍랑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으면 조용히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몰아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근본적으로 신기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은 분명히 주님이 이 배에 승선하고 계세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또 풍랑이 몰아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이 또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에는 고난이 없을 거야. 혹은 내 삶 가운데는 풍랑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에도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풍랑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에는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큰 근본적인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나의 실수입니다. 나의 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나의 성품적인 연약함입니다. 나로 인한 것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육적인 목적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십니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은 그냥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믿음을 더 키우기 위해서 나의 성품을 바꿔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더 깊이 하기 위하여 주시는 고난이에요. 우리 대표적인 성경적인 케이스로 욥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죠. 사단이 욥을 충동하여서 욥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교육적인 목적의 그런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고난이죠. 세 번째 또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고난을 지나가야 될 때가 또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그가 감옥에 가야 될 이유는 없었습니다. 또 그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열방의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 이유가 또한 있다라는 것이죠. 또 요셉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요셉의 성품을 바꾸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요셉을 애굽의 감옥에 팔려가게 하신 그런 일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고난이 무엇 때문에 찾아왔는지 잘 알아야 되겠죠.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의 믿음을 키워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실물 현장 속에서 또 환경 가운데에서 그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또 어느 정도 수준의 믿음인지를 또 그들의 믿음 가운데 있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풍랑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배에 승선하고 있는 사람들 누구죠? 예수님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업이 뭡니까? 대부분이 어부예요. 그것도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들입니다. 물고기 깃는 것, 이거는 잠자면서도 할 수 있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어떤지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어찌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봅니다. 갈릴리 바다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 풍랑 앞에 무력한 자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을 허락하셨을 때, 또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는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에는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야, 난 정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시는가라는 것을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바로 그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한다고, 혹은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삶 가운데 고난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종종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의 시간, 풍랑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먼저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는데,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갔는데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 치고 있는 바다 가운데 어디서?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배의 고물이 어디죠? 배의 고물은 배의 뒷부분입니다. 배가 이렇게 있으면 배 뒤에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파도가 치고 있는데, 풍랑이 치고 있는데 배의 고물에 누워서 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고 계셨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역이 너무 많으셨을 거예요.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치유하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정말 숨가쁜 사역 가운데 주님 정말로 바쁘셨구나. 그래서 인간이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께서 정말로 피곤하셨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 표현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께는 지금의 이 상황이 눈 뜨고 뭐 특별히 할 것도 없는 그저 하찮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풍랑이 치고 있습니다. 배가 거의 뒤집힐 뻔하고 있어요. 배 속에 물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죽겠다고 난리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이건 그렇게 대단치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흔들어 깨워야 할 정도로 깊은 잠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 상황이 그렇게 주님께서는 대수롭지 않은 그런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때 제자들이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깨우시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된 지경 가운데 있는데 어찌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까? 왜 주님 나서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도저히 나서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 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지경 가운데 있는데 가정이 깨어졌고 또 환경이 망가졌고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되어지는 일은 없고 몸은 병들었고, 특별히 내가 주를 위해서 섬겼는데, 주님을 위해서 나섰는데, 주님께 순종한다고 나선 걸음이었는데 주님, 왜 저의 삶 가운데, 저의 가정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런 일들 가운데 나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살아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또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아직 안 드려봤다면 아직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풍랑이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나서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죽을 지경 가운데 두시는 겁니까?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주님은 참 놀랍습니다. 그 인생의 풍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 배에 이제 물이 찼습니다. 이제 죽을 지경입니다. 다 끝났어요. 라고 하면서 주님을 깨우는데, 주님께서 부시시 눈을 뜨고 깨어나서 뭐 여러 가지 말 안 하십니다. 단 두 마디 이야기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주님이 위험 있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도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도 묵상해 봤어요. 주님 그냥 주무시다가 그냥 이렇게 눈 뜨시고 잠잠해라, 고요해라, 피곤하다 그러고 그냥 주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 그렇게 대서스러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잔잔해졌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아니 우리 모두에게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이 세상 만물, 이 피조물의 가운데에서 자연현상, 우리가 뭐 인간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온 우주의 스케일로 봤을 때, 아니 뭐 우주의 스케일을 떠나서 지구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구의 기온을 1도 올리는 것도 못하고 1도 내리는 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환경 가운데 뭐 기온을 더 따뜻하게 할 수도 없고 차갑게 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바람이 부는 것도 우리는 컨트롤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고요하라, 잠잠하라 라는 말씀 한마디에 모든 지구의 모든 자연 환경이 잠잠하여졌더라, 고요하여졌더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참 주님 너무하십니다. 주님 이렇게 폭랑 가운데에서 제가 그렇게 대단히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죠? 바다가 이렇게 파도가 치고 풍랑이 몰아치고 그렇게 해서 두려워하는 거 되게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은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더니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풍랑이 치는 바다 가운데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을 때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 마치 책망하듯, 맞아요, 책망하고 계세요. 책망하듯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좀 더 오늘 본문을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원문을 보니까 정확하게는 이런 표현이에요. 폭풍 앞에서 느낄 수 있는 자연적인 그런 반응 있을 수 있습니다. 폭풍이 치면, 큰 파도가 치면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죠. 근데 주님은 지금 이야기하기를 그런 자연스러운 두려움이 아니라 그 두려움 앞에서 믿음이 무너진 거예요. 큰 두려움이 왔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관계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환경이 내 상황과 뜻대로 안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자연스러운 두려움을 넘어서서 어떤 두려움? 그걸 넘어서서 믿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 말씀하시는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느냐?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어찌 내가 너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이 몰아쳤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가정이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상황과 환경을 컨트롤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살아계신다. 그분이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디 누워 계세요? 그분이 고물에 누워 계십니다. 여러분, 고물은 어디입니까? 배에서 고물은 배의 키를 잡는 곳입니다. 방향을 정하는 곳이에요. 주님은 그냥 누워 계신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은 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고 컨트롤하시고 평안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 대수롭지도 않은 일들 가운데, 그러나 나의 삶에 통치권을 쥐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나가야 될지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고물에서 주님은 베개를 메고 누워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아, 이 지구의 모든 것을, 아니 온 우주의 만물을 통치하시는 내가
너의 삶을 컨트롤하고 인도하는 배 고물에서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는 왜 내가 없다고 하느냐? 왜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왜 내가 너의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책망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제자 훈련을 시키고 계세요. 여러분, 군중과 제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군중은 그저 빵을 얻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자라면 제자들은 고난의 순간도 함께하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지금 주님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아니 가버나움에서 거라사라고 하는, 여러분 거라사 잘 알고 계시죠?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그런 땅입니다. 새로운 이방 땅으로 나가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키워줘야 되는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연약해 있을 때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너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또 너희에게 정말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어떤 믿음? 세상을 통치하시는 내가 살아있고 또 그 내가 너의 삶을 개인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난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저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은 충격이 왔어요. 어떤 충격? 그들의 생각하기에 선생님 늘 이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입에서 선생님 말이 안 나와. 누구시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인식이 깨어짐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한계 짓습니다. 하나님 안 계십니다.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죽으신 분이에요. 이거 생각의 습관입니다. 사고의 습관이에요. 거기에 고착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생각의 습관을 깨뜨리기 원하십니다. 그 고착된 사고방식을 깨뜨리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너의 삶을 이끌고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주님은 제자들의 사고를 혹은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면서 나는 그냥 너희가 물론 선생이지만 그러나 나는 선생 이상의, 나는 선지자 이상의, 나는 사람 이상의, 나는 하나님으로 너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